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주보에 나와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데요. 17장 45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6절, 7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 가장 유명한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죠?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우리 눈앞에 다윗 같은 사람이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답이 좀 묘하죠. 이게 다윗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목사님이 질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현실 속에서 다윗 같은 사람과 골리앗 같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죠? 대부분의 경우에 누가 이기죠? 잘 모르세요. 10대 청소년 한 사람하고 세계 챔피언을 여러 번 했던 마이크 타이슨 같은 복싱 선수하고 지금 만났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마이크 타이슨이 이기죠. 뭐 이거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다윗 같은 사람과 골리앗 같은 사람이 현실 속에서 붙으면 10중 8구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이기죠. 다윗 같은 사람이 이길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 이겼는데 왜 현실 속에서는 다윗 같은 사람이 이기지 못할까요? 그거야 목사님, 성경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현실은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현실은 성경 속의 세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경험하는 것은 뭐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거의 경험할 가능성이 없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읽어야 될까요? 현실에서는 뭐 이런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또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거구를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나오는 이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는 왜 읽어야 될까요? 뭐 성경이 있으니까 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으십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정말 용감했다더라. 뭐 그것도 알겠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침략 앞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다더라. 그것도 알겠고,
이것 때문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왕의 후보로 부각이 되었다더라. 전면에 이제 나서게 되었다더라. 뭐 그것도 알겠는데, 아니 나는 살면서 뭐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일도 별로 없고 만나도 내가 이길 가능성도 별로 없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읽으십니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 같은 사람은 누굴까? 내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 같은 문제는 도대체 뭘까? 그게 왜 생겼고,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겪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상황, 우리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아닙니까? 온 세상이 일순간에 그냥 멈춰버릴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딜 뭐 갈 수가 있기를 해요. 무슨 뭐 그 이전까지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이런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자꾸 디지털 세상이 되어가면 언젠가는 우리가 영상으로 사이버 교회 뭐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이버 교회라는 없는 거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무슨 인터넷에서 컴퓨터로 가능하겠냐. 뭐 온라인으로 설교를 듣고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고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다. 그러면서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했다고요. 그런데 논쟁을 하면 뭐해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중단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우리는 컴퓨터 세상 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논쟁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골리앗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갑자기 가슴이 철렁하는 소리를 할 때가 있죠. 선생님,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물론 요즘은 뭐 의학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어떤 어지간한 질병은 빨리만 발견이 되면 다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여러분 그 질병이 내게서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발견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아마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골리앗이잖아요. 골리앗. 방법도 길도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 곳에서도 해답을 발견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 그러니까 골리앗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골리앗 같은 문제, 골리앗 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나면 그런 상황이 되어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현실 속의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해법은 있을까?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방법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실 속의 다윗이 되어서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골리앗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오늘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1대1 싸움이죠. 1대1 싸움. 고대 국가들이 전쟁을 할 때 전면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양쪽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1대1로 맞붙는 그런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사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대표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우리 둘이서 붙어가지고 이기는 쪽이 지는 쪽을 굴복시키는 걸로 하자. 뭐 그런 전쟁의 싸움의 유형은 고대 국가들 사이에 흔히 있었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에서 이제 이기려면 우선 대표가 센 사람이 나가야 되겠죠. 신체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뭐 무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전쟁의 경험이 풍부하고, 뭐 삼국지에 나오는 뭐 관우, 뭐 유비, 뭐 조자룡 이런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좋고 신체적인 조건이 좋고 경험이 풍부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싸움에 능한 사람. 그래서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표가 나왔죠. 골리앗. 우선 골리앗은요, 이게 키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 그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4절에 보면 6규빗 한 뼘이면 지금 이 미터법으로 계산하면 292cm가 조금 더 돼요. 292cm 정도. 어마어마하게 일단 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온 몸을 청동 갑옷으로 두르고요. 투구, 갑옷이 다 청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 창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이건 아마 던지는 데 쓰는 창이겠죠. 옛날에 군인들이. 그리고 옆구리에는 또 칼 한 자루와 또 짧은 창 한 자루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접전에서 상대방을 찌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거구에 군인이 온 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큰 창 하나, 작은 창과 칼 하나를 옆구리에 차고 등장을 합니다. 우선 뭐 기선제압에 성공을 했어요. 블레셋 쪽에서는. 골리앗 대표 선수. 이에 맞서는 이스라엘 쪽에서도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누가 나오죠? 한 소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소년은 손에 막대기를 하나 들었고, 또 다른 손에는 물매. 물매는 개인용 투석기죠. 우리 한국의 옛날에 새총 비슷한 겁니다. 그죠?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탁 던지는 거. 개인용 투석기, 물매 하나 들고 딱 등장을 했습니다. 싸움이 될까요, 여러분? 2m 90의 거구가 창과 칼을 들고 온몸을 갑옷으로 두른 채 탁 등장을 했는데, 얘에게 맞서는 대표는요, 옷도 그냥 보통 평소에 입던 옷에 물매 하나에 막대기 하나 들고 등장을 했단 말이죠. 싸움이 될까요? 해보나 마나, 이거는 뭐 이미 끝난 싸움이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다윗은 돌 하나를 들어서 물매다가 놓고는 힘차게 물매를 던지, 그러다가 건너편에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힘차게 그 돌을 던졌습니다. 골리앗은 날아오는 그 돌에 맞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진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쳤습니다. 두 사람의 싸움이 순식간에 끝나버렸고,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전쟁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7장 5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했다. 상대도 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싸움,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길 것 같았던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우리 대표 장군이 쓰러지고 목을 베이는 것을 바라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전쟁이 순식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우습게 끝나버렸어요. 자, 이게 지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읽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다윗이 뭐 이렇게 물매를 잘 사용해가지고 뭐 돌을 던져서 뭐 골리앗이 이마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이 거구가 2m 90짜리 이 거구가 온몸을 갑옷으로 두르고 있는 이 군인이 소년이 던진 돌 하나에 맞아서 이렇게 허무하게 맥없이 쓰러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정말 잘 싸우는 사람들은 뭐 총 한 방을 맞아도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인공들은. 뭐 화살을 맞고 칼 몇 번 찔려도요. 살아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막 피 흘리면서 적을 제압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많이 보았던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그런데 이 거구 골리앗이 아니 소년이든지 돌 하나에 맞아서 맥없이 쓰러졌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만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고 착한 분들인데.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군사 전문가 한 사람이 탄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게 우리 총알이나 대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를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탄도학 전문가가 한번 연구를 해봤답니다. 물매다가 보통 크기의 돌을 하나 가지고 슉 돌리다가 탁 던지면은 도대체 그 돌의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 참 별걸 다 연구를 해요, 그죠? 해봤대요. 해봤더니 힘차게 돌려서 던지면은 그 돌이 날아가는 속도가 초속 한 35km 정도 된답니다. 35m 정도 된답니다. 초속 35m. 그 시속으로 환산하니까 약 120km 정도가 돼요. 시속 120km로 돌멩이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렇게 날아간 돌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냐? 중간 크기 정도의 권총에 맞았을 때의 충격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그 정도면. 가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 야구 선수 투수들이 공을 던지잖아요. 그 뭐 많이 빨리 떨리는 사람은 시속 한 150km, 60km 던지지만 100 한 20, 30km만 던져도요. 거기에 맞으면 타자들이 부상당하잖아요. 헬멧을 쓰고 맞아도요. 그런 공에 맞으면은 순간적으로 정신이 아찔하잖아요. 기절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공이 아니라 돌멩이에 그것도 이마에 맞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마에 그런 돌멩이가 그 정도의 파괴를 가지고 온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걸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돌멩이 날아가는 속도가 어떻고 파괴력이 어떻고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야말로 워리어, 그냥 전사예요, 전사. 다윗은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잖아요. 지금도 무슨 전쟁터에 싸우러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님들 만나러 왔다가 어떨결에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투입된 대표 선수잖아요, 다윗은. 다윗이 언제 전쟁을 해봤어요? 언제 뭐 칼을 써보기로 했어요? 활을 써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이 골리앗과 싸워보겠다고 나갔냔 말이에요.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이게 궁금한 거. 근데 그 비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어요. 비밀이.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딱 나아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지금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지금 싸우러 나오지만 나는 너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 그래요.
너는 지금 창과 칼과 지금 방패를 들고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겠다. 나는 네가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 이런다고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말이 뭐죠?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뭔지는 몰라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싸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건 이거예요. 나는 칼과 창과 방패 이런 것 가지고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굉장한 얘기입니다. 왜 굉장한 얘기냐 그러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군인은요, 지금 이 대표 선수가 나와서 전쟁 한바퀴에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나오죠? 칼로, 창으로 내가 싸우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의 대표 선수들이 그렇게 싸웠거든요. 대표 한 사람씩 나와서 근접전, 백병전 가까이 만나가지고 힘센 사람이 상대를 굴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싸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창과 칼을 들고 완전 무장을 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골리앗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전투는 그런 전투예요. 근데 거기다가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칼과 창과 방패 들고 싸우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지금? 골리앗이 상상하는 방식으로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이 준비한 방법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골리앗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울 건데요? 나에게 익숙한 방법, 내가 아는 방법,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겠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제가 만약에 골리앗이었으면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지 지금? 뭐 하자는 얘기지? 당연히 상대방도 창과 칼과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와서 그런 상대방을 힘으로 겨룰 생각을 하고 딱 나왔는데 상대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난 창, 칼, 방패 그런 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기선제압을 골리앗이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한 거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골리앗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거야말로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다윗다운 말이다. 가장 다윗다운 전략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냈잖아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여러 아들들을 만나보게 했잖아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큰아들부터 쭉 다 만나봅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들한테 꽂혔어요. 아, 이 아들인가 보다. 하나님, 이분이죠. 그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고 중심을 인정하시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의 매력을 느낀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의 형들 중에는요, 다윗보다 훨씬 뛰어난 형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외모도 출중하고 아마 세상 사는 경험도 많고 뭐 공부도 많이 했고 뭐 그런 형들이 많았을 거예요. 사무엘은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시선이 갔고 아,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도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출중한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사무엘아, 저 사람은 아니다. 너희들은 사람의 외모를 볼지 몰라도 나는 외모에는 관심이 없다. 나는 그 사람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 내가 본 중심, 그 중심이 나로 하여금 매력을 갖게 만든 사람, 그 사람은 다윗이다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중심의 매력을 갖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태생 자체가 외모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겉모양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그것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도 외모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니까. 그런 다윗이 전쟁터에서 나가면서 할 수 있었던 가장 다윗다운 말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창을 들고 왔다, 칼을 들고 있다, 키가 2m 90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외모니까요, 그거는. 외형이니까요. 겉모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와 외형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알고 나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걸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윗이 싸움의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소위 게임의 룰을 바꿔버린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싸우겠다고 나왔지만, 그리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겠다고 믿었겠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자기가 아는, 자기가 경험한, 사울왕을 만났을 때도 그러잖아요. 야, 네 같은 소년이 무슨 수로 저기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단 말이냐. 다윗이 뭐라 그러죠? 임금님, 제가 우리 아버지 양떼를 칠 때도요, 사자도 찾아오고 곰도 찾아오고 양의 새끼를 물어가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제가 맹수들을 쫓아내고 아버지 양떼를 지켰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이 다윗의 이야기와 함께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있는 게 뭐예요? 막대기와 물매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 흔하게 있는 돌멩이 하나를 물매다가 넣었어요. 그러고는 힘차게 돌렸습니다. 던지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랬어요.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이거는 뭐 못 맞출래 못 맞출 수가 없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나요. 골리앗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죠, 그거를? 해답이 없는데, 길이 안 보이는데,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없는 방법을 왜 찾으세요, 여러분? 없는 길을 가지고 왜 고민을 하냐고요. 세상은 힘으로, 능력으로, 사람의 숫자로 뭐 이런 걸 가지고 하겠다고 달려들지 몰라도 그건 어차피 우리에게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는 그냥 무시해야죠. 뭐 고민한다고 생기는 게 아닌데. 있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게 익숙했던 거. 그리고 나를 아시는 분. 내 인생을, 내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가와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순간적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다가 아니라 평소에 다윗이 이랬어요. 평소에 다윗이 외모나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자가 찾아오고 곰이 찾아와도 사자와 곰의 위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평소에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도 똑같은 다윗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는 창과 칼로 올지 몰라도
너는 나에게 답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길이 없다고 말할지 모르고 이것이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말할지 모르고 이것이 내 자녀의 운명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내가 알았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정말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빨리 만나면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같이 올려서 밥도 먹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근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제게는 답이 없어요. 제게는 없는 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처럼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쁘고 참 감격적인 그런 예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저한테는 답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본들 제게는 답이 없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깊은 무게로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 여러분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답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내가 잘할 수 있는, 평소에 나를 아시고 나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다시 골리앗 같은 세상으로 들어가서 이 싸움에서 또 다른 현실의 다윗이 되어서 이 싸움을 멋지게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골리앗 같은 문제들,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자리하고 있는 골리앗 같은 사람, 혹은 골리앗 같은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것이며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게 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셔서 골리앗을 마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중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기사 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수명이 나를 떠나시고 모든 불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언제나 나간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고 세상에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길과 답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소리와 그림 속에 좌우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사오니 하나님,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소망 가운데 저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